(3월 14일)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다 같이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잠잠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너무나 작지만 하루하루 당신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버겁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실 종료한 목사님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 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이틴즈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땠어요? 학교 생활 첫 주보다 좀 나아졌을 것 같은데 좀 더 친구들과 친해지고 좀 더 불편함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또 이번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 119 온라인 생명축제 기간이 또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전도 대상자를 누굴 작정을 해야 될까? 전도 대상자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아마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이 고민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보냈을 텐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제 온라인 전도로 또 링크를 보내주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로 만나는 친구에게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하이틴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준비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당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함께 넌 복의 사람이야. 시작. 넌 복의 사람이야.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죠?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또 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온라인 전도가 시작될 텐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에 그 뜨거운 마음들이 모두에게 다 가득할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럼 몇몇 교회들이 큰 잘못들을 해서 또 몇몇 성도들이 거룩한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 심각한 조롱이나 또 그런 조롱이 섞인 표현들로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나 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대명령이라고 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읽었어요. 사도행전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닥친 큰 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들은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신 것들을 경험하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 그 전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보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억나? 예수님이 막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 그때 로마 병사들, 유대 병사들이, 가룟 유다가 유대 병사들을 데리고 왔잖아. 그때 그 주변에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나? 그거 어떻게 했지? 한 명 뭐 그렇게 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제가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유대 병사들이 자신들을 쭉 에워싸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모습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도 잡혀갈까봐, 이거 뭔가 잘못됐네, 나도 죽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쫓아갔잖아. 근데 불 피어져 있는 어딘가에서 어떤 여자가 내가 너 거기서 봤어. 네 목소리가 네가 예수의 제자인 거를 증명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힘없는 여자,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힘없는 여자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 병사, 로마 병사 그 누가 와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제자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 그리고 그 믿게 되는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 교회가 생겨나.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스테반 기억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실교회 때도 다 배웠을 거고, 정말 많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담대히 예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죽음의 순간도 너무 인상적이잖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그 돌을 맞아서 죽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했던,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스데반의 그 순교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엄청난 핍박과 공격들이 시작되게 돼요. 다 잡아들이게 돼요. 다 사람들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단을 전하는 거였어. 왜냐하면 유대교는 딱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고, 또 이것들을 많은 막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유대교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생겨났던 교회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부터 26절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교회가 흩어지고 우리가 막 다른 지역으로 막 옮겨져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교회의 일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핍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몇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 우리 훗날에 복음은 전파를 하기 위해서, 훗날에 지금은 우리가 몸을 좀 수그리자, 어딘가에 좀 숨어 있다가 이게 좀 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서 싸우자,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죽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자, 아니면 쫓아올 수 없는 더 먼 곳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럼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좀 이쪽으로 가면 안디옥이라는 곳도 있고 또 구브로라고 하는 섬도 있는데, 그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기를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곳으로 갔던 것은 단순히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핍박을 하고 날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내 목숨이라도 어떻게 좀 건져봐야 되겠다 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잡히기 전에 그 사람에게 한 명일지라도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잡혀갈 때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숨지 않았어. 잡혀서 어떻게 될까? 나를 조롱하게 될까? 내가 거절당하게 될까? 나를 무시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이잖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굉장히 힘든,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일어나고 전하게 되어졌을까? 흩어진 곳에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가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생기고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한 명씩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최초로 별명이 붙게 되는데 여러분 그 별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별명 뭔지 알지?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는 별명. 오늘 성경 읽었을 때는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뭘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뭐야? 단순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 붙여진 게 아니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못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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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본 사람 예수쟁이. 굉장히 많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우리 친구들한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쟁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시와 조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미친놈들, 미친 자들, 예수에게 빠져있는 광신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게 예수쟁이야. 믿을 거면 혼자 믿지 왜 맨날 나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조 이거 매달아 놓고 지나간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정말 예수의 미친놈들이야. 광신도들이야. 쟤네들 예수쟁이들이야.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비난과 조롱과 무시와 거절의 의미를 담아서 불려졌던 게 바로 예수쟁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 세대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은 세대인가 봐. 목사님 예수쟁이가 막 불려졌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가족한테 나한테는 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비난과 조롱이 느껴지는 예수쟁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인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과 뉘앙스는 굉장히 그런 조롱과 비난과 막 싫어라는 거절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저런 말이 안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초등학생일 때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싫었고 조롱받는 게 싫었고 거절당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지. 예수쟁이라는 말이 듣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고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부른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명예로운 거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됐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도 똑같은 의미였어. 세상에서 조롱하고 세상에서 무시하고 거절하는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게 조롱이 아닌 영광의 이름, 수치와 절망이 아닌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소망의 이름으로 들렸던 거야.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한 순원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든대.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일까? 예수님은 정말 계셨던 분일까?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종종 들 때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마 그 친구의 말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능할까? 진짜 성경에만 있는 분 아닐까? 막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없는 사람이야.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의심이 드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정말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심을 들어서 나 성경 안 봐야지, 나 교회 안 가야지 이러한 태도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것, 이게 진짜 위험한 신앙.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파도가 치다 보면 집안이 무너져서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아서 누군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믿음은 어떤 의심이라는 파도, 비판이라는 파도와 몇 번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잘 생각해 봐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해볼게.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 수 있어? 여러분,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그 거짓말로 진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바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고통과 죽음을 무서워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기억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가고 막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부와 권력과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난 예수님만 쫓겠다, 난 예수님만 사랑하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만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겠다 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 거짓말인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막 사람들은 얘기하잖아. 예수님은 살아있지 않아. 거짓말이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이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통을 무서워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하게 됐어.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여기가 보면, 여기 보여, 여기?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뒤쪽에 보면 로마 시대에 화형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이 불에 타서 죽는 고통, 화형을 당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화형당하는 제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걸 감내할 수 있을까? 또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려서 침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눈을 부라리면서 입을 벌려서 침을 흘리면서 나를 잡아먹기 위해 있는 맹수의 왕 사자가 있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 사자 앞에서 내 목숨을 걸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그 답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칼날이 와도 무섭지 않은 거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목숨 때문에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시작된 복음 전파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을 죽였던 로마가 국교가 되기도, 기독교로 국교가 되기도 하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전파되게 되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아메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고, 또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로 와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세상은 조롱과 비난과 이 무시하는 것들을 담아서 그들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이틴즈 친구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물어보고 싶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히말라야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면 산악인 어몽길 알죠? 어몽길, 엄대장. 어몽길 대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산악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쟁이라고 불러, 산쟁이. 산쟁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들, 봉우리들, 뭐 히말라야, 카젠준카, K2 여러 가지 봉우리들을 정복하는 게 그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야. 6,000m가 넘는 그 산 정상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동네 동산에 우리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준비가 필요해. 왜냐하면 거기에 오른다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숨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올라. 고통과 어려움과 목숨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들은 오르고, 혹시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오르고, 또 준비해서 또 오르고 도전해요. 왜냐하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 그들은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산에 오르는 거에 미쳐있는 사람들인 거야. 산이 너무나 좋고, 산에 오르는 게 너무나 좋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이 이 정도의 열정과 이 정도의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I'm a Christian 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소망이 없고, 예전에는 교회가 참 좋은 곳이었는데 교회는 어둡고 부패하고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야. 막 인터넷에서 보면 그런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교회는 문제일 수 있고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소망이라는 거야. 예수님만 소망이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빛과 소금이 되신 그 주님이 증거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 그게 우리 안에 분명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는 거 부끄럽고, 교회에서 나서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너 쟤 교회에서 나오는 거야? 쟤 그런 신앙 가진 애야? 방역을 방해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애들인 거야? 라고 쳐다보는 그런 눈빛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교회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 교회의 부족함은 변화시키면 돼. 연약하면 돼.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아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들이 방해되어져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119 생명축제가 시작됩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 여러분들이 저 복음 전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만 소망이라는 사실만 붙들면 돼. 그것으로 전하는 거야. 나는 부족해. 교회도 부족해. 나 알아. 맞아, 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비판받을 뻔한 비판받아야 돼. 우린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거는 교회의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만의 소망이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의 손이 그 당시 핍박 속에서도 피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하는 전했던 그 사람들 위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온라인 생명축제 2주간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머물므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냥 한마디 전하는 얘기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전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마디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고백이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기다 악보 놔뒀는데 악보가 한 장 없는 거다. 악보 한 장만 주실래요? 놔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더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키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두려움이 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을 너무나 알겠는데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교회는 연약해서 세상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입을 벌려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내가 예수쟁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119 생명축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가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 속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앞서고 입을 벌려서 말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기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노래가, 나의 고백이, 나의 전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상한 영혼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 교회를, 우리 하이틴즈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안에 품었던 내 친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롭고 산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길로 인해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이 주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위로의 주님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해 좌절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나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닫혀버렸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교회의 비난 때문에 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소망이,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들며 온라인 119 전도축제 기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벌려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위축되었던 우리가 내 안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릴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복음 전파로 인해 하나님 구원받기로 예정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이틴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14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또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힘차게 3분 기도 돌아왔습니다. 3분 기도 사행시를 가져왔는데 우리 함께 이 3분 기도를 외쳐주셔야 돼요. 시작. 3 크게. 네, 삼촌이 내게 말했다. 분명 기도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냐고. 기도는 하나님이 너에게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신다고 답해 주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야. 저는 참고로 삼촌이 없습니다. 네, 없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계속 가는 거야 라는 이 글자를 보고 한 찬양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네, 하나님의 세계라는 뒤쪽 부분에 보면은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네,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비결이 기도입니다. 네, 3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 함께 걸어가려면 네. 그래서 잊지 않고 3분 기도하시고 응답 함께 순원들과 공유함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함께 기도로 이겨내가고 있구나 라고 힘차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하나님의 워십트레인이네요. 우리 워십트레인 이번 주는 어떤 팀과 함께 할지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합시다. 완전한 나의 주, 영원한 당신 내 사랑, 드높은 보좌를 버려 나를 찾아온 완전한 사랑. 네, 갓 서번트 팀 저번에 왔었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3인조 혼성 그룹인데요. 함께 8시 30분 본당에서 그리고 상곡 TV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운전하신 이 기차에 같이 타고 워십트레인을 즐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온기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앞에 불렀던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가사에 이제 또 내 기도가, 내 찬양이 우리 온기 때 하는 내 기도가 또 우리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네, 한 영혼이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눈물이 나올라네. 네, 특별히 우리 10분이었는데 20분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우리 그 전에 있는 그 바이블 스케치가 조금 늦어지기도 해서 20분부터 이번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뭐가 된다는 거야? 누가 들어? 하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이 온기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은 우리 119 생명축제, 온라인 119 생명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기도 전도 대상자 작정을 계속 했고, 오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고, 이제부터는 온라인 전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순모임 때 전도 대상자 작정 혼자 하기 되게 어려운 친구들은 순장과 순원과 함께 하고, 또 순장님이 링크를 보내주실 건데, 그 링크는 여기 두 번째 QR코드에 있는 링크인데요. 두 번째 QR코드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전해주는 링크입니다. 네, 온라인 친구들은 주보를 못 받으니까 보내주실 거예요, 순장님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작정도 하고 친구에게 이 두 번째 QR코드 링크를 전해주어서 그 친구가 링크에 여기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 친구에게 소정의 선물이 있어요. 네, 뭔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네,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친구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아이고 세 번째 했으니까요. 여러분, 네, 우리 전도 대상 작정할 때 꼭 이 친구가 교회 안 올 것 같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쟤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애야. 그래서 꼭 올 수 있을 것 같고 꼭 믿을 것 같고 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전도해볼까? 전도해보고 싶다 친구, 예수님 함께 믿고 싶다, 또 가족 중에서도 믿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면 뭐든지,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전도 화이팅! 네, 화이팅! 그 다음,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오늘 생일인 친구는 고3 주영욱, 중2 김영욱, 수요일 고3 김도연, 목요일 고2 조한희, 고2 김민혁, 고2 김현영, 고1 신주호, 중1 허율, 중2 김주호, 금요일 고2 이주영, 고2 유승호, 중2 김하늘 친구들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 왔나요? 영옥이! 오세요, 나오세요. 박수. 영옥이 왔고, 또 누구 왔나요? 하늘이 왔나요? 하늘이 오세요. 하늘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박수. 나오십시오. 김하늘.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늘이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는 현영이가 함께하고 있어요. 현영이 보고 있죠? 네, 현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민혁이 왔나요? 민혁이 안 왔죠. 네, 그러면 우리 앞에 나온 우리 오늘 생일에 영욱이. 네, 오늘 생일이죠. 영욱이 생일이죠. 선물입니다. 물론 생일 축하합니다. 함께 축복해주도록 축복까지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 하늘이 오늘 안 온다고 했었는데 하늘이 와줬네요. 네, 하늘이 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늘이 뒤에 있어요. 하늘이 뒤에 있으니까 친구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늘 또 아무도 안 올까봐 그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일도 예배도 드리고 같이 생일 축하하다는 거죠. 네, 이제 순모임 퀴즈가 있죠. 우리 퀴즈. 퀴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불려지기 시작한 별명으로 세상에서 조롱의 의미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의미가 담긴 이 별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5글자네요. 5글자. 네, 순장님에게 지금 보내줍시다. 무엇일까요? 핸드폰 안 가져온 친구들은 또 순모임 할 때 순장님께 말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 보냈습니까? 네. 네, 다 보냈습니까? 네, 우리 순모임 이제 가질 텐데요. 순모임 배치는 이렇게 저번 주와 동일하게 있고 6순, 7순 같이 하고 12순, 13순 같이 할 거고 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순모임 때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 하면 전도 작성 QR코드 또는 링크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작성하기 부담 없이 우리 순장과 순원 모두 작성하고 전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정리하시고 순별로 모이도록 할게요.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